아멘. 오늘부터 미가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미가서의 말씀이 실은 이게 시편은 원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애언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쭉 시가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산문처럼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그래서 시의 언어들이 좀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면서록 좀 우리와 거리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게 풀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어느 한쪽을 위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데 이 미가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를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표현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내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위기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으면 이들이 다가올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가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니들 계속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겠다. 니들을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 만약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판결이 내릴 건데 그 판결대로 너희들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미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타이르시는 분이 아니라 증인이자 재판관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셨다는 말은 좌우로 치우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바른 재판이 시작될 텐데 너희들을 고발하는 분이 누구냐면 검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니까 여기엔 거짓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전제하에 지금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검사로 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은 곧 나와 맺은 언약을 지금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고 지금 죄를 고발당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선택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게 되면 만약 법을 어기면 뭘 하게 됩니까? 재판에서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 언약을 파기한 상태, 법을 파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재판정에 서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나 그리고 법정 드라마나 다른 것을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부인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에 딱 세워놨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절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율법과 내 언약을 지금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부인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뻔하다. 반드시 벌을 받게 됐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그들이 정말로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형식은 남아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의 중심이 이미 나를 떠났다. 그런데 형식만 지키면 무엇하냐.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이 지금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계속 재판정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마음의 중심이 나를 떠나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서 1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미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네.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고발하면서 뭐냐면 애곡하며 슬퍼하며 자기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가슴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미가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하나님 지금 뭘 하시면서 지금 죄들을 고발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들 고발해요. 야, 너희들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뭘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애곡하시면서 애통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울며 애곡하고 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법정에 서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 역시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습니다. 미가서 1장은 조용한 묵상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미가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나누는데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이 각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부분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도 뭐냐면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뭐하라? 들으라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 6장으로 가시면 6장하고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데 6장에도 가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편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온 백성 앞에서 자기 백성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보셨고 그들의 말과 선택을 들으셨고 그들의 침묵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보신다라는 그 말을 뭘로 사용하면 우리의 위로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서에는 이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이 너희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말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책임 있는 언어로 지금 들려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 뒤에 숨은 중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다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배 드렸다고, 너희들이 제사 드렸다고, 너희들이 다른 거 했다고, 찬양했다고 말하지 뭐, 너희들의 중심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말씀해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 보실까요? 말씀해 보시면, 예, 5절에 보시면, 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라고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들이 어디에 가득 차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의 중심이 누가 되었다고요? 사마리아를 이야기한 경우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지금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죄에는 민감해지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삶에는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삶의 중앙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가서가 지적하는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이런 건 잘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의 중심을 보면 누구 없이도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처벌을 받게 됐을 것이다. 그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6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하나 넘겨주세요. 이 지역들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지명들은 그냥 지명이 아니라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예언하는 그 언어 유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시면 네. 이 이름이 운명이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네. 이건 단순한 지도 설명이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어떤 그런 설명인데요. 여러분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6절이 아니라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드. 예, 원래는 이 블레셋 지역인데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도즙 틀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즙 틀은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포도즙 틀은 가장 기쁨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가드가 기쁨의 장소가 지금 뭘로 바뀔 거냐면 예, 어떻게 바뀝니까? 가드에 알리지 않으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가드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드가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가드는 오랜 이게 전쟁에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블레셋 지역이었던 이 가드는 미워한 상태에 있는데 이 적기였던 곳이 기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의 원뜻은 아주 기쁨의 장소, 환희의 장소인데 이 장소가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수치가 될 것이다. 다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에 뭐가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라면 10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여기서 베들레아브라는 말은 티끌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흙의 집인데 흙의 집에 엎드려 애통하는 곳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빌이 나옵니다. 사빌 지역이. 이 사빌은 어떤 것이냐면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빌 주민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몰쓰고 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다 벗겨지고 맨몸으로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사난이 나옵니다. 사난은 뭐냐면 나아가다, 행진하다, 전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난이 지금 갇히게 될 것이다.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하나 더 넘겨주세요. 벳에셀은 뭐냐면 의지의 집이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벳은 뭐냐면 집이에요. 집. 베들레헴 할 때 벳 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레헴이. 그러니까 벳에셀이라고 하는데 이 벳은 집을 가리키는데 에셀은 의지의 집인데 이 벳에셀이 어떻게 된다고요? 벳에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의지의 집인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그리고 마롯은 쓴 것입니다. 마롯이라는 그 쓴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마롯이 쓴 장소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롯 주민들은 지역은 쓴 물이 나오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쓴 물이 나온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온 장소가 되길 늘 바랬겠잖아요. 그러나 계속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쓴물이 나온 곳으로 바뀔 것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라기스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라기스가 군사적 요충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다시 표현하자면 무기와 병거를 메웠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하다는 거죠. 출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레셋. 이 모레셋은 뭐냐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도 가드 모레셋인데 이 가드 모레셋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 빼앗길 것이다.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십이 있네요. 마지막 악십. 그리고 악십인데 이 속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악십의 지역은 뭐냐면 악십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그리고 15절에 마레사 주민인데요. 이 마레사 주민은 뭐냐면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둘람. 여러분 아둘람은 다윗이 피난했던 피난처럼 말하거든요. 평상시에 이 아둘람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영광이 떨어지고 피난자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되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러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바뀔 것이다.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도시의 이름이 그 도시의 운명이 됩니다. 일명 이렇게 하자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일명 장송곡이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여가 옛날에 제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상여가 나갈 때 마을 이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지금 온다는 말이니까 못 온다는 말입니까? 못 온다는 말이죠.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법정에 세워놓고 야 너희들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다. 너희들의 운명이 이제 가면 올 줄 아는데 좋은 날이 지금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바뀔 거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도시의 이름이 그 도시의 운명이 되는데 기쁨은 조롱으로 아름다움은 수치로 의지는 붕괴로 군사력은 무력함으로 영광은 동굴로 밀려납니다. 이 모든 말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름만 남은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냐면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현실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현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며 신앙의 이름이 삶의 중심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서운 말씀의 한가운데서 미가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벌써 울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8절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는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 고향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너져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장에 놓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원하시지 않는 분일까요?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마침내 법정에 서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1장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식만 남은 신앙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가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PPT 계속 넘겨주세요.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종지의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형식을 내려놓고 변명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상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네, 상상. 뭐냐면 잘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중심은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어디에 갈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이런 상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갈치고 사기치고 할 것 다 하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상신앙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용납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개인의 상상일 뿐이라는 거. 이걸 다른 용어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날마다 서는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신앙을 가진 상상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중심,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일이지만 목사가 가장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중심에 어떤 그 뜨거움과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 어쩌면 미가서에서 얘기했던 이 판결, 심판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수진 권사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수요 기도에 매월 셋째 주는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내가 이수진 권사님이 최근에 이게 많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제가 뜨거워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그 일에도 자기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은 뭐냐면 어떤 걱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신앙의 모습, 신앙의 유산을 좀 남겨야 될 텐데 지금 자기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잘하고 있는 자녀들만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것들을 잘 본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될 텐데 그렇게 남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다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사는 게 문제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지속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원하신다고요? 형식보다는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사실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